제가 측백나무 묘목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묘목 30cm 정도를 사다가 땅에 이제 묻어서 한 1m 정도 자라게 하면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신학교 때 한번 측백나무의 묘목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만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어느 쪽은 잡초를 제거해주고 어느 쪽은 제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양이 많다 보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농작물은 대부분 잡초가 문제입니다. 이 잡초를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니까 나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잘 제거해준 나무는 잘 자라서 제값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잡초가 제거되지 않는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누가 사지도 않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잡초를 제거해 주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표면적으로는 면죄부, 성직매매 등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보고 단순히 성직자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개혁을 이루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혁의 의지가 분명함에도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개신교가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할 시점이 이르렀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뼈아픈 어떤 지적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할 한국 교회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이 평가가 저에게는 가장 뼈아픈 평가였습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는 이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생력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왜 자생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잡초적 근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뽑아도 또 일어나는 잡초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미명 아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반드시 손봐야 할 잡초들을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환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1세대, 홍해를 건너온 그 1세대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잡초 같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출애굽 백성처럼 세상의 메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세상 중에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말년에 변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25살이 되었을 때 이제 본인이 직접 13대 왕이 돼서 단독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그 어떤 혼합 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25살 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어느 날 그 위 옆 동네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이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은 엄청나게 그 신전이 화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 신전의 구조와 그리고 의식 행위들을 잘 보아왔다가 야, 이렇게 강대국의 역사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바로 신전을 차리고 거기서 제단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적 중심을 잡아야 했어야 할 제사장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해서 역시나 제사장도 거기에 협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정한 자리 잡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 같으나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항존직 직분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 세상의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도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앉아서 찬양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사기를 친다면 그것 또한 혼합 종교입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윗집에 교회 집사님이 세를 든 겁니다. 세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 고등학생 하나와 대학생 하나, 두 자녀만 남겨놓고 부모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기 싸고 수도세를 안 냈다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폭언을 던지고 제때 안 낸다고 화내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한 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목사님은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혼합 종교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18장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노뱀을 경배했던 그 잘못된 종교적 관습도 모두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섬기려고 했던 앗수르를 배신하고 그 앗수르를 섬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종교개혁은 나이 39세 될 때 14년간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그때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자신들을 섬기다가 섬기지 않으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이제 위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하든지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을 거두어서 합의금을 바치고 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퇴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바닥난 게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이겨낼 능력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히스기야에게는 두 번째 위기가 닥쳐옵니다.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첫 번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해. 두 번째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힘으로는 이거 병을 이겨낼 수 없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보면 구약시대 때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날이,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이 지금 죽지 않고 15년을 더할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그 이후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그때 해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해시계는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어디 계단까지 그림자가 생기는가, 빛이 들어오는가를 봐서 시간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계단을 뒤로 후퇴시키면서 이 그림자가 태양이 거꾸로 돈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이 확신을 히스기야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39세 때 닥친 두 가지 위기를 잘 넘겼으나 아수르 왕이 1차 치지 때는 돈을 받고 돌아갔으나 이제 다시 그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 닥쳐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바벨론 왕 블로닥 발라단이, 역사책에는 사르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사절단을 남유다에 보낸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알는 이 아수르, 최강대국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바벨론의 왕이, 유다 땅에 있는 이 유다가,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이겨냈다고? 그러면 군사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을 것이다. 요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들이 와서 왕한테 병도 이겨내시고 아수르 군대도 이겨내시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며 왕을 높여 세워주었겠죠. 이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 유다의 이 군대의 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가진 재산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겠죠. 나 이런 왕이야. 아수르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니 오늘 본문 17절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들들도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선포된 것입니다. 25세부터 39세까지 히스기야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것일까? 왜 종교 개혁을 중단했을까? 왜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까?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열심히 했던 분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꼭 말년에 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마지막 인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주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년에
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 개혁도, 가정 개혁도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변하고 딱 멈춰버린 교회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개혁이 중단되어야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 32장 27절과 30절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신의 편안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영적인 평안으로 착각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소 떼를 위해서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불편함 없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주었습니다. 이 풍성함이 너무 넘치다 보니 이것을 즐기는 육신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육신이 즐기고 행복하고 누리는 그 기쁨을 다 만끽하다 보니 이것이 영적 평안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부흥,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짓고 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풍성해진 것이 마치 영적 평안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7,000명의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이 세미나 주제가 섬김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스템이 완벽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목사님 7,000명을 세미나에 모셔서 섬기고 싶다 담임 목사가 선포하니까 20억이 넘는 헌금을 했고, 교회에서 또 준비한 헌금까지 해서 50억이 넘는 돈으로 목사님들 7,000명을 초대해서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적해서 창고에 쟁이고 성을 쌓으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믿음이 열심히 있던 그 믿음이 사라지냐면 육신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리어 영적 타락과 개혁을 중단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게 무너지고 자녀를 잃고 더 나아가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적을 보았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중간에 개혁을 중단하게 되었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부족해서 여기저기에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뭐가 쌓이냐면 교만이 내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건축 후 교만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요, 큰 은혜를 받고 간증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꼭 교만이 싹을 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감사는 뒷전이고 만족하여 자랑하다가 이 자랑이 결국 교만을 낳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행동을 보면 자신만만한 자기 의가 어느새 교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겁니다. 갑자기 회개가 사라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교만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의가 명예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진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전투 능력도 아주 뛰어난 데다가 꼭 이스라엘의 약점을 잡고 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길갈에다가 내가 이곳에서 이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제가 좋은 송아지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좋은 재물을 내가 준비해 놨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호통을 치죠. 몇 번이고 당신이 잘못됐다 말하지만 회개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의 원수 같은 아말렉을 내가 이겼으니 얼마나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망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돌아가고 아수르 1차 침략 후 다시 이 아수르는, 돈을 받고 돌아간 아수르는 2년 후에 다시 2차로 또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이사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 왕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2차 침입도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좋은 환경을 의지하면 히스기야 왕은 언제든지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을 꺾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개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계속해서 꺾이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고통스럽게 될 테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중단했던 이유는 미래가 없는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 당신의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 때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고 당신의 자손들에게 임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꼴을 안 당하고 내 후손들이 이 꼴을 당한다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하는 것을 보면 왜 방출한 겁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방출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위기를 위해서 방출한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위한 영적 갈망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하면 너희의 자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의 자손들에게는 이런 기업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다. 메시아를 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딱 멈춰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은퇴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영적 무정부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너 성전 짓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다윗 왕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외교를 하고 돈을 모으고 나무를 확보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교회 개혁과 가정의 영적 개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내가 묵은 때들이 다시 개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성을 쌓는 자는 절대 교회와 가정을 개혁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교만한 삶은 절대로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품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은 절대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해서 다시 살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만 다음 세대가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베다니로 가시고 이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는 방문하시다가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무화과를 보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니 성전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막 서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아주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시다가 그 무화과 올라가시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를 다시 제자들을 함께 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무화과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의 문을 닫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서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적어도 대제사장만큼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개하며 고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들도 결국 말라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요 말씀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때 보시고 내려올 때 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하지 못하고 죽은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언제나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뭘 개혁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상반된 음양의 작용을 통한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생명을 지속하게 한다 라는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항상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이렇게 극과 극인 것이 항상 우리 주위에는 있기 마련이에요. 반과 반이죠. 그러나 이 반반이 서로 계속 밀고 당기면서 하면서 뭐가 유지된다고요? 생명이 유지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이 있으면 여기에 반이 있고, 이 정을 반대하는 쪽이 서로 합하여 뭘 유지하려면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합이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땅히 개혁해야 할 일을 두려워해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때를 잃어서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제때에 꽃이 떨궈야 하고, 그 변혁의 시기를 놓치면 가을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어 결국 겨울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누구나 그 꽃이 떨궈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래야 열매도 생기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겨울을 이겨내는데, 그 꽃을 떨어뜨리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열매도 없고 겨울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도, 내 가정의 개혁도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른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 잡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결국 겨울이 됐었을 때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무서움입니다. 계속 성전을 개혁해야 할 히스기야 왕이 왜 개혁을 멈추었습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야, 요거 누리다가 이게 영적 평화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개혁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위만을 늘 생각하다 보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해 개혁을 못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 스스로가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겨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할 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면 반대쪽이 있습니다. 내가 좀 개혁해서 나를 스스로 하려고 하면 꼭 여기에 반대하는 환경이, 사람이 제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이루어진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협조를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